하나님께서 파키스탄에서 성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걸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파를 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한 20 몇 년 동안은 사역에 실패했어요. 오랫동안 했지만 그런데 어느 날 터닝 포인트가 왔는데 성경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너가 먼저 회개하고 그 말씀에 내 안에 심고 순종할 준비가 될 때 내가 너 안에 역사를 하마 이 말씀을 들었어요. 민감하고 무조건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지금 뭐 엄청난 지금 성령 그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본부에서도 그렇고 성령의 바람이 유럽에 왔다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미국에서 한국에 왔다가 한국에서 파키스탄으로 건너갔다고 선포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이거는 파키스탄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무슬림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 말씀을 쉐어하면서 한번 서로 교제하면서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쳤을 때 아멘 하세요. 왜 아멘은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아멘이 없었어요. 아멘.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저 나올 때까지 펴봐야 돼요. 어디서도 은혜가 있냐면은 자막도 중요한데 내가 정성을 들여서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어떤 분은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가 쉽게 살고 있어요. 쉽게 편안하게. 하나님 마지막 때는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남은 자로 쓰시기 때문에 항상 성경 나오기 전에 빨리 찾아서 아멘 하십시오. 우리 그 전에 파키스탄식으로 제가 한번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아유 파키스탄 알잖아요. 무슬림 국가에 영적으로 눌려서 예배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예배도 예배답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주님 앞에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더라고요. 예배 안에 성령이 원하는 거 순종을 안 하니까 아이들 왔다 갔다 하지 시끄럽지.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제가 하는 이 습관들이 성령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또 장로교 출신이라 뻣뻣하고 그냥 거룩인데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룩은 성령의 뜻대로 예배 부르는 자가 거룩한 예배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아멘. 여러분들 성령님의 뜻대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듯이 너희 손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자, 고백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자, 그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 14장 24절을 줬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늘 우리가 공부하던 말씀, 설교 듣던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분도 계시지만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받는 분들은 그대로 축복이 돼요. 하도 사역이 안 됐어. 제가 소망이 없었어요. 20몇 년 동안 목회자를 영적 양육을 시키는데 도대체 10번을 못 빼낸 거예요. 제가 주님께 모든 걸 드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약속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니까 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자자자자 이렇게 말씀 오는 게 아니라 하루 열심히 말씀대로 성령이 주신 대로 순종을 하니까 주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현지 목사님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가보시면 알지만 정말 쉽게 말하면 엉망진창이에요. 목회자가 목회자인지 성도가 성도인지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제 그저께 계속 성경 보고가 들어오는데 성령의 역사함을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런 현장을 저한테 보내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있으면서 느끼는 게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지도자시구나. 성령님이 내 모든 미래와 비전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믿는 자 안에서요. 우리 그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빨리 찾으실래요? 찾다가 오면은 읽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고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말씀으로 심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실 때 두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이 말씀이 그대로 된 줄 믿느냐, 하나는 지식으로 끌고 가겠느냐. 지식으로 할 만한 할 말이 얼마든지 많다. 하지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이 너 말씀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래서 아멘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랬어요. 저 기도하면서 딱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세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 놀라운 거는 사람마다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걸 제가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 나중에 이제 고백이지만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이사야 말씀 55장 17절 13절 보면 내 생각은 깊고 내 생각은 넓고 너보다 왜 너는 나보다 앞서가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왜 네 생각이 그렇게 깊고 넓냐고. 왜 네 생각이 나보다 더 높게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그래서 회개했죠. 사실 저는 참 많이 울었어요. 그 회개하면서. 그렇지 못했으니까. 목회자 파키스탄에서 제일 유명해요. 저희 사명자 목회자 시성애가. 그 어깨 기부수가 들어간 거죠. 참 어리석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경영한 걸 너가 이루려면 너 자신이 겸손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다. 왜 너는 나보다 더 교만하고 똑똑하냐고. 제가 왜냐하면 이 선교사 되기 전에 국제 비즈니스 세계를 다니면서 아주 큰 브랜드들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교만할 대로 교만했어요. 머리도 빨리 돌아가고 하나님 무슨 사역을 주면 벌써 1년치 계획이 다 나와요. 여러분들 회장님이라면 그런 부하가 있으면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 거요? 안 좋아해요.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딱딱 계획을 세워나가야지. 회장님도 상명당 안 오인다. 짜자자자자. 하나님은 안 좋아하시더라고. 그러고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엄청나게 훈련을 받았어요. 한 20몇 년 동안 훈련 받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쳐갖고 넘어질 정도로 완전히 포기할 대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내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I'm nothing without Jesus Christ.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맨날 고백해요. 지금도 고백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고린도전 3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데 고린도서 3장 6절 보면은 베드로는 플란팅, 폴은
아볼로는 뭐더라고? 아볼로 베드로는 말씀 전하는데 나 아볼로 장로로 봤어요. 아볼로는 기도하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부흥되고 축복하고 생산하고 펴고 비전 주는 거는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풀어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하, 내가 그동안의 설교를 주면서 내 어떤 의미로 내 설교로 사람들이 바꾸기를 원했구나 하는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말씀 주님이 주시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통하여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멀티플, 비전, 열매 막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왜 귀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얼마나 말씀에 값어치가 있는지,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 내 안에 심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처음에 한번 틀어줘 볼래요?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줄이라 할 때까지.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 제가 했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그동안 내가 성경을 그냥 읽은 거예요. 읽고 지식으로만 심었더니 영역이 안 나타나요. 도대체 진짜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걸 믿습니까? 오늘 제가 주신 말씀을 살아있는 줄 믿습니까? 그대로 받을 줄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왜 아멘을 제가 하냐면 아멘이 반응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말씀의 주인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저는 메신저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받는 자로 통하여 반응을 받은 거예요. 반응을 보고 있어요. 내가 준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 반응에 축복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가만히 말씀을 어떤 자녀들 있죠. 떡을 갖다 줘도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맛있는 캔디를 갖다 줘도 아이들이니까 그렇지, 만약 걔들이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만약 그러면은 너 이놈의 자식 아빠가 막 사탕 하나 주는 것도 고맙다 소리 하고 돈을 용돈을 줘도 고맙다 소리 하고 반응도 없고,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반응이 그렇게, 자녀들이 반응이 바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걸 제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보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작은 일에도 주의 은혜구나. 작은 일에도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큰 감사할 조건을, 축복을 주세요. 아멘. 하루하루 시작부터가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들었다고 당장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믿어야, 이 말씀에 생명이 있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선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저 말씀 선포해갖고 거의 다 됐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 그 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의 나라 그 을을 위하여. 여러분들 신앙 노선이 나를 위하여 노선이 있으면은 축복은 안 주는 건 아니에요. 크질 않아요. 축복이 막혀 있어요. 저 어디 가면은 그의 나라 그 을을 노선을 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무한대 축복을 줘요. 무한대. 할렐루야. 마태복음 보면은 그 나라 그 을을 구하라.
그 나라 그거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뭐죠? 뒤에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리하면 다시 그러면은 이 모든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는 분들은 그런 체험을 합니다. 제가 체험했어요. 말씀 하나하나 막 그대로 선포해서 예, 이 말씀을 제게 심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슴에 막 심어요.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요. 말씀 오늘 내가 주님께 약속한 말씀을 제대로 살지 못해. 오늘 주부에 보면 말씀 있잖아요. 살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여러분들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 말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더하리라. 무시하는 자는 내가 무시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하는 거는 그 말씀이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박사한테 이 말씀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학생 같으면 괜찮은데 거의 60%가 목회자들. 신학교 다니는 목회자들. 이분들을 훈련시켜가고 선교사를 일선에 완전히 이북 말하면 산발선에 보내는 그런 신학교, 특수신학교. 저희가 이제 말하면 특공대 훈련 신학교예요.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시켜요. 반복. 한 번 끝났다가 아니라 한 번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몇 개월 동안 했어요. 그때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동영상을 보고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들 같으면 자녀들이에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성령을 받았으며 어떻게 성교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 아이들이 박상 같으면 우습잖아요. 그죠? GMP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되고 가난하게 짝이 없고 교육 문화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는다. 성령이 들어가니까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바뀌듯이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한번 이분을 한번 틀어주세요. 아이들이 세계 선교 비전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걔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2번. 소리 좀 높여주세요. 말씀을 신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4장 12절 좀 떼어주세요.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가셔갖고 이 말씀을 한번 계속 처음에 읽을 때는 글씨로 읽어야 돼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조금씩 영이 열려요. 그리고 한번 기도하세요. 주님, 이 말씀이 저 안에 페나트레이션 되게 해주라고. 3번, 4번, 5번, 6번 읽으면은 어떤 분은 막 멍멍 울면서 읽어요. 그동안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귀히 여기지 못한 부분을 해결시켜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이 말씀들은 내가 갖고 있는 성품들을 쪼개요.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을 해줘요. 그 성령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혼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있는데, 혼적인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영적인 믿음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쪼개져요. 쪼개져. 이 말씀을 우리 그 습관이, 무슬림 속에서 영적으로 잘못된 습관이 잘못된 목회자들을 제 설교 안 하고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막 선포를 해요. 여러분들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받을 준비가 됐어요? 심으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면요, 나도 모르게 다 회개 기도가 터지고 뭐가 잘못되고 이제 이대로 가면 지옥 간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가는 길을, 내가 넓은 길을 걷고 있는데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다시 해야 할 텐데, 말씀 살아 있습니까? 아멘이. 미안합니다. 아멘은 클리어하게 하세요. 아멘은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 살아 있음을 믿습니까?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내 말씀으로 만들겠습니까? 만드세요. 할렐루야. 이 중요해요. 굉장히. 그러면 여러분들 삶 자체가 바뀌어져 버려요. 놀랄 정도로 영적 체험이 엄청나요. 엄청나.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저희들은 사역이 부흥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저런 애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가서 설교 자주 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교육을 받고 가고 했는데 이 말씀을 줬어요. 이 말씀을 주니까 말씀을 자기 걸 만드니까 막 성경이 뜨거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고 밤새도록 기도해.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남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서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시대가 지금 말세예요. 말세. 편안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말세라고.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 4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무슨 목적으로 창조됐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안에 심어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물어보겠습니다. 1부 때도 물어보니까 아멘 소리가 많이. 여러분들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 이래 되면 안 돼요. 왜? 헌적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헌적인 대답은 영적인 대답의 통로가 된대요. 통로에. 회개하는 순간에. 헌적인 대답이라고 다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계속 헌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언가가 하려 할 때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주님께서 우리한테 준 자유의지는 주님께 닿지를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정을 해줘요. 그렇지만 회개와 또 영적인 대답으로 갈 때는 그건 또 틀려요. 그는 마지막 때 심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혼적인 대답했지만 저는 영적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지었죠? 무슨 목적으로요? 자, 다시 무슨 목적으로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분들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정체성만 안 끝나면, 갖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책임져줘요. 그런데 내일을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이런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누구란 걸 정체성이 없어요. 기독교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왜 무슨 목적으로 지었는지 정체성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님께 따라와요. 그냥 피곤하면 안 오고 그냥 넓은 길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저 교회 가면 일을 먼저 말시게가 못 가겠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거 다 찾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다 찾았습니까?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러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이 누구한테 줬을까요? 모든 크리스찬들한테 준 거예요.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안 믿는 자는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믿는 자들한테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이 마지막이 어딘 줄 아세요? 아시는 분? 넓은 길이 마지막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옥 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노선을 바꾸세요. 좁은 길로 가십시오. 아멘. 좁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냥 생각나더라 대답이 다 맞아요. 좁은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 믿음이에요. 맞습니다. 좁은 길이 무슨 길이에요? 집사님 오늘 길 십자가를 십자가 길. 십자가 길이에요. 좁은 길은 십자가 길이고 예수님의 중심을 두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신앙하는 사람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내 중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여러분 빨리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초대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가 적대요.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겁이 나나. 사실이에요, 사실. 주님께서 실을 비유했어요. 실을.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마가복음 4장 16절, 15절, 16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아멘. 첫 번째, 어둠의 영들은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해요. 모든 신앙의 근본과 축복과 비전과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와서 뺏어가면 잠자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사탄아, 이 말씀을 들을 때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나갈지어다 하고 고함을 치세요. 명령하세요. 야단치세요. 왜? 말씀이 축복이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변해요. 만약 말씀이 안 들어가면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의 문이 막혔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회개는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천국의 통로예요. 통로. 회개는 성령 기름 부음의 통로예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통로예요.
좀 회개를 해야 될 분이 많네요. 벌써 회개 얘기하니까 막 부다부다부다 떨려요. 지금. 회개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거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회개해서 바뀌었어요. 그건 안 봐도 되게 제가 설명할게요. 회개 전에는 회개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사탄의 짓은. 만약 베드로가 회개 안 했으면 아마 지옥 갔을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가 하는 게 모든 게 다 옳은 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예수 중심, 성령 중심적으로 신앙이 바뀌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선물로 받으라. 뭘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이 선물을 받으니까 내가 아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나를 끌고 가듯이 날마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겁이 많고 도망 많은 베드로가 그 성전 위에 올라가서 얼마나 저 깜짝 놀랐어요. 난 그 장을 보면서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베드로도 이렇게 바뀌는데 왜 나라가 안 바뀌겠느냐. 말씀을 심는 자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없을 때는 이게 유리가 있으면 햇빛이 들어오면 깜깜하듯이 빛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아래는 죽어요. 여러분들 회개 안 하면요 시커매져요. 이게. 천국에서 보낸 햇빛이 밑에까지 페네트레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죽어요. 죽어. 자기가 죽어간 걸 몰라요. 깨구리가 처음에 한 50도만 들어갔다 팔짝 튀어나와요. 그런데 30도나 40도 사이에 집어넣어서 불을 발발발 끓이면 45도, 50도, 55도 감각이 없어요. 60도, 70도 죽어버려요. 우리 영이 그래요. 빨리 해결을 해서 50대 되는 깨구리가 팔짝 튀어나오듯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 빨리 영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말씀 위에 섰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골수를 쪼개요. 그 반응이 없으면 죽은 생명이에요. 죽은. 해결을 못하면 영적으로 막 제가 지금 너무 해결할 게 많은 박사 목회자들 그런데 100명이면 100명 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50명만 회개하고 50명은 회개 안 해요. 그래서 회개한 그 목회자들은 다음 강의 들어오면 얼굴이 틀려요. 벌써 얼굴이 밝아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얼굴 보니까 웃음이 없어. 웃음이. 한번 웃어보세요. 미소. 성령이 있다는 증거가 내 안에 얼굴이 미소예요. 미소. 우리 전도 이분은 막 항상 뭐 일부에 계셨죠? 일부도. 예. 처음이에요. 누구 보면 전도사님 줄 알겠어요. 아주 그냥 이게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오늘 칭찬해요. 여기 잘했어요. 근데 딱 와서 내가 얼굴 딱 보니까 웃음이 없어. 웃음. 제 말이 맞습니까? 예배 보러 왔는데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이 임한 자들은 웃음이 안 나오게 하려 해도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아는 영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세요. 그럼 병 있는 자다 치료가 되고 말씀 중에 베드로가 말씀 드릴 때 말씀을 아멘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갖고 방언도 막 터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성령 세례가. 말씀 드릴 때 아멘하세요. 말씀 드릴 때 회개하세요. 그때는 아픈 자, 병든 자 다 치료가 돼요. 아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우리 목회자를 양육을 시켰는데 젊은 청년들을 지금은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한번 틀어주세요. 4번 한번 틀어주실래요? 어떻게 이들이 기도하는지 그냥
해결을 안 하니까 손이 됐습니다. 5번 준비해 주실래요?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최상급이고 이분들은 하급이에요. 믿음이. 저는 한국 비교, 한국 교회 예화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은 한국 교회처럼, 한국 교회는 성도들처럼 바뀌어라.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 막 이런 집회가 크기는 일반 예배도 부흥해, 세미나도 부흥해, 성경 공부도 부흥해. 조금 전에 제가 봤는데 어제 엄청난 또 큰 미팅이 있었네요.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참 WMTC를 쓰는구나. 부족한 저를 파키스탄 부흥을 위해서, 세계 부흥을 위해서 쓰시는구나.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 강영호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셨다는 게 아닙니까? 처음에는 제가 떨리는 거 봤는데 나중에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더 부탁을 했어요. 제자도. 한번 강영호 목사님 제자들이 어떤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5번 한번 들어주세요. 졸업식입니다. 졸업식. 5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저런 신학교 졸업식에 저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막 다들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라고. 그리고 7시간 졸업식. 피곤하지 않아요. 얼마나 다 기뻐하는지. 저분들이 우리가 특공대 용사들이라 그래요. 이분들은 죽음을 각오했어요. 이미. 일선에 보내갖고 이제 미전도 정직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숨?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순교예요. 순교. 순교 그냥 멋없이 죽는 거하고 이왕이면 복음 전하다 죽는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주님의 영광을 세웠죠? 훈련이 또 있어요. 훈련. 이사야 48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다 찾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이사야 48장 10절 11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한 번 더 읽을 때 내가 어려운 연단의 고난에 빠졌을 때 이 말씀을 읽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주 영광으로 위하여 만들었어요. 목적이 주 영광. 그리고 영광의 도구를 쓰려고 훈련을 시켜요. 훈련 받지 않는 자, 징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아시죠? 사생아.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 그랬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려 한다 그랬어요. 징계가 없는 자녀들은 자녀가 아니다. 관계가 없다는 뜻이. 죄인들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 가만 놔둬버려요. 이미 버림받은 자예요. 여러분들 버림받은 자입니까? 안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입니까?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엄청난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기름 부음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시원하게 하나님께 아무나 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각자에게 연단을 허락했어요. 연단. 때로는 어깨에 1000톤 되는 연단도 오신 분들 계실 거고, 때로는 직장 생활에서 상사들한테 때로는 일 자체가 무너질 경우가 있을 거고, 생각대로 안 될 경우가 있을 거고, 사업이 안 될 경우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신고 걸어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주여 감사합니다 고백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은 연단을 줘 절대로 망하지 않게 안 해주세요. 할렐루야.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해요. 아까 그랬죠. 24장. 내가 생각한 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자꾸 반복시키는 이유가 내가 너에 대하여 세운 모든 생각은 반드시 따라하세요. 반드시 뒤에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룹니다. 제가 체험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민감인데 선포했어요. 무조건 한 50% 믿음 갖고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세운 계획들이 모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 신학교 지금까지 이렇게 봉될 줄 몰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주님 계획대로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계획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이미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선포했어요. 왜? 주님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니까.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들하고 한번 약속한 거 있죠? 절대로 안 부셔요. 여러분들이 도망가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 있으면 고생은 돼요. 훈련돼요. 왜?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받은 영광을 절대로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라. 내 영광을 뺏기지 아니라. 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는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변개치 않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연단을 허락하지 저주는 안 해요.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아요. 징계 오면 무서워요. 하나님은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세요. 엄청나게 사랑이 많을 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요, 이미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은 백성은 도망 못 가요. 도망가죠? 앞길을 막아버려요. 그래갖고 축복의 자리로 옮겨줘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쪽으로 따라가는 건 저주의 길이고 넓은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은 주님께서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주는 좁은 길을 줬어요. 넓은 길은 우리 자유의지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주님 넓은 길로 걸어가게 허락하시겠어요? 안 해요. 왜? 넓은 길 마지막에 멸망이니까. 자기 자식이 멸망길로 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 치는 거죠. 그냥 만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 왔을 때 감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연단 왔을 때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하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내가 그대로 두면은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옮겨지면은 여러분들 삶은 주님께 다 맡기세요. 처음에 나 너무 소심해갖고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런데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을 다 비우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날마다 주의 권능 가운데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이 순종이거든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라 내가 이루리라. 그거 믿었어요. 주님 내가 오늘 이런 고민이 있는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응답됨을 보여주시옵소서. 언약의 이루어짐을 보여주시옵소서. 해결이 돼서 짜자잔 내가 놀라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하나님 믿고 해보자 하고 딱 했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하고 짜자잔 내가 해결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시작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선포하세요. 반복하세요. 한번 읽었다 가지 마시고 우리 11장 한 3번 정도 읽겠습니다. 읽을 때 성령께 내주신 말씀으로 믿고 읽겠습니다. 그럼 어떤 타치가 오는지 한번 경험 체험하세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향한. 제가 옛날에는 참 하나님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지금 그걸 다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각오했어요. 사랑 고백 많이 하세요. 특히 부부. 마귀들은 사랑 고백 못하게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사랑 고백하세요.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그게. 저도 옛날에 하다가 저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안아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항상 저희들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안아줘요. 그러면은 그 안에 여기서 나온 영이 상당히 타치되어서 따뜻함이 전달이 막 돼요. 위로를 받죠.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간증을 좀 할게요. 코로나 때 저희들 코로나 터졌을 때 경찰들이 막 교회를 찾아고 쳐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저도 너무 당황해서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들 그냥 경찰이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막 그냥 옥상에서 예배 보고 막 스피커로 예배 보고. 그런데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 봤어. 서울에 온라인으로. 그런데 내 마음에 예배를 쉬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코로나를 피하지 마. 코로나 뒤에 숨지 마라. 제가 마음이 코로나 뒤에 숨으라 하는데 내 입에서 코로나 뒤에 숨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 학생들이 목회자들이 각 교회에서 선교사 훈련 학교를 35번째 등록해갖고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한 20 몇 개였는데 많은 교회들이 내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코로나 뒤로 숨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정명 충돌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라. 코로나 정명 충돌해서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나와라. 그들이 한 10개 교회에서 2개 교회는 아직 그냥 예배를 안 드리고 나머지 교회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다니엘서를 주는 거예요. 3장 17에서 18절. 한번 띄워보세요. 아주 귀한 말씀. 시작. 다니엘서 3장 17, 18.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준비됐으면 아멘 해주세요. 준비됐어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우리 신학교가 줌으로 들을 때예요. 이 말씀을 제가 먼저 해결했어요. 여기 세 친구들이 위치가 죽음 앞에 있어요. 그 앞에 풀무에 시뻘건 불이 막 타오르요. 여러분들 세 친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팍팍팍팍 끓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부탁을 해요. 내 신상에 제발 좀 철저를 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 살릴 수 있어. 그건 주는 같으면 어떻게 할까 했어요. 저 회개했어요. 타협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걸 읽는데 세 친구가 타협했어요? 안 했어요? 타협 안 했어요. 야, 어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저금 앞에 타협을 안 하면 바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우리 줌을 할 때 우리 누구 목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냐. 몇 명은 저 타협할 것 같아요. 몇 명은 타협 안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들 죽으면 죽겠다는 그 말에 제가 정신을 차려갖고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 봤더니 이들의 고백이 너무 막 놀랄 정도예요. 그래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해 줄 걸 분명히 믿는데 구원 안 해주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내 믿음은 배신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의 신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돼 있다.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전화위복이 됐죠? 전화위복으로 된 걸 보고 전화위복에다가 막 살려줬잖아요. 그뿐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세 사람의 희생으로, 세 사람의 그 희생이 영광으로 드러난 거예요.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보라, 이런 거대하고 위대스럽고 전능자이신 신은 아무 데도 없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누굴 통해서? 세 사람. 저는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삶에 주님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터지자마자 모든 교회들이 짠짜자잔짠 예배 더 빨리 오는 거예요. 코로나 마스크도 안 껴요. 제가 코로나 때 마스크 껴라고 몇천 장을 보내줬는데도 습관이 안 돼갖고 답답해갖고 마스크 다 그 앞 보다시피 저렇게 바짝바짝 붙어 있어요. 나는 여기서 저렇게 되면은 코로나가 걸릴 텐데. 그런데 하도 기도 많이 하고 막 하나님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코로나 뒤에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어둠의 귀신들이, 코로나를 움직이는 귀신들이 다 도망갔어요. 할렐루야. 한 명도 안 걸렸어요. 한 명도. 기적이에요. 기적.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뒤로 숨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한테
저는 감고 주의 음성을 들어요. 코로나를 통하여 내가 믿음을 보리라 그랬어요. 예배? 온라인 예배? 좋습니다. 하나님 알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몸된 전에 예수님의 몸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알아요. 전부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만약에 교회를 안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여러분의 혼적 믿음이 결정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성령님이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코로나가 세요? 하나님이 세요? 그런데 왜 코로나 뒤로 숨으세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한지 몰라요. 작년에 제가 와서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강한 설교를 했어요. 엄청나게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여러분들 빨리 회개하십시오. 싹 다 회개돼요. 그래야 다시 늘 시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다. 한국에도 저희 교회도 교회도 온라인 예배도 드리긴 드리지만 다 교회들 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2배가 넘치는 축복을 2배 아니 3배, 4배. 대통령 상을 받질 않나? 안 되는, 제가 봐도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알지만 그 아이템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코롱을 다 채쳐버리고 당첨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3M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3M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 회사가 그게 독점을 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환경, 시간 모든 게 주님께서 계획 가운데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코로나 뒤에 안 숨은 줄 믿습니다. 만약에 숨었다면 회개하십시오. 막히는 축복의 통로를 여십시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사탄. 아멘. 오늘 회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막혔던 통로가 쫙, 저 그걸 발견했어요. 이 축복의 통로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통로가. 성품 때문에 통로가 복이 다 막히는 거예요. 성품 때문에, 고집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고집 피우지 마세요. 아멘. 자기 주장 많이 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한계가 여기서 탁탁탁탁 안 자라요. 성령이 주신 것만 주장하십시오. 아멘. 시간이 다 돼서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빨리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시작. 무슨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난 그냥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 이 요한계시 마지막 때에 심판의 말씀이에요. 첫사랑을 놓친 자들은 천국 못 가요. 촛대로 옮겨버려요. 내 첫사랑이 뭔가 봤더니 십자가예요. 십자가인데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할도다.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니요, 27장 46절인데 내가 읽을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장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인성이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성. 굉장히 괴로웠어요. 만약 여러분들 십자가 올라갔을 때
엄마가 네가 대신 집사람 성함이 어떻게 되죠? 집사람 성함. 그러면 이쪽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각상교. 만약에 각상교 어머니가 누굴 위해서 죽으라고 했을 때 십자가 올라갔어요. 달렸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가만히 있겠어요? 왜 엄마 왜 너를 십자가에 못 달게 하느냐? 엄마를 얼마든지 원망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떻게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원망이에요. 원망. 난 그걸 보고 저분이 왜 저렇게 돌아가셨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게 첫사랑이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돌아가셨냐? 누굴 위해서 돌아갔습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먼저 깨닫고 우리 박사님 순회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첫사랑을 놓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은 기도가 틀려져요. 기도가. 삶 자체가 틀려져요. 늘 성령께 붙잡힘 받아서 기도를 해도 자기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더래.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밤새도록 기도하겠어요? 저는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봤더니 성령께 붙잡힘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간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말씀에 심지 못하고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로만 알았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을 심어서 되새김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이미 주님께 택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